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라든지 또 엘리사와 생도 부인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뭐 깨달아서 첨가를 하셔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죠.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었고 어떻게 해서 그 얻은 아들을 또 왜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는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뭔가? 그리고 때로는 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또 무너지거나 정반대로 가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때로는 무너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그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꼭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 말씀도 깨달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자, 어떻게 해서 아들이 주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첫째,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주어졌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켰어요. 선지자를 감동시켰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몇 번 섬겼다고 해서 애가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켰어요. 그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 엘리사와 생도 부인의 관계 보면 전부 선지자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도 물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감동시켰다고 한다면 제가 육신적으로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100% 그 감동받은 이상으로 은혜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 8절부터 먼저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자,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수넴 여인이 사는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음식, 점심이나 하면 저녁을 대접했던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이 처음에 오라고 해서도 들어갔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들렸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 집을 지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계세요 해가지고 밥 얻어 먹고 와봐.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한 번이나 오시지 뭔 놈을 맨날 오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아끼다가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 몇 푼 벌려다가 더 큰 거 손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몇만 원 들여서 몇 천만 원 이익 본다면 얼마나 좋아 그걸.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당장 내가 시간이 손해보고 내 물질이 손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몇 끼를 대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다가도 어쨌든 밥 얻어 먹었어.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아들 얻었어. 뭔 수로 이런 걸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감사했던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신방으로 오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같고 또 내가 목사이니까 그 심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넉살이 좋더라고요. 권사님 계시라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커피도 드시고 때로는 점심도 먹고 안방에서 늘어지게 한숨씩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도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어머님도 그거 싫지 않고 왜? 아들 목사 같으니까 우리 아들 또 목회자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도를 해보면 그게 엄청난 복이었어요. 그게 복이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시골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뭐 커피도 먹고 또 뭐 다른 거 있으면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 좀 쉬셔요 뭐 이렇게 쉬었다 가기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자 이 말이죠. 잘 알자. 근데 이 여인이 이것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중요한데 9절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10절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마련해요. 이제 당시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밖에서 이제 이야기 안 하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힘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했을 거예요. 또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 없도록 이렇게 한쪽에 방을 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픈 것, 좀 힘든 것만 이렇게 긁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 어르신들이 니아가를 끌고 이렇게 고개를 올라갈 때 꼬마둥이들이 와서 손만 살짝 대도 푹 올라채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당신은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이 수넴 여인의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뭔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뭔가 게하시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해서 세심한 배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촛대도 놓고 이렇게 뭘 필요한가? 세심한 배려를 해줬어요. 사람이요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진짜 내게 필요한 거 딱 갖다 줘봐요. 기도응답이건 100%.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이 묻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미리 딱 깔고 목사님 물 한 컵 드시려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세심한 배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한 뭐 주의 종이 이렇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조합들이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목회자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우리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힘들게 살면요. 그 교인들도 힘들게 삽니다. 틀림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주의 종이 복을 못 받는데 성도들이 복 받는다. 주의 종이 시험 받고 있으면 그 성도들도 다 시험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주의 종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청빈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잘 의미를 해야 돼요. 막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청빈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사고를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신 거룩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즘은 선교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해외 선교도 하려고 그래 보세요. 돈이 있어야지. 구제도 하려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평일날 와도 제가 교통비 줘서 보냅니다. 어떤 애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워요. 무슨 내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건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오는 목사님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사례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교통비도 드리고. 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켰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복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잘한 것 같고도 감동시킬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다른 왕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측면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나는 내 백성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식 없는 거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나는 이 백성 중에 있다. 근데 이렇게 참 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뭔가 해결을 필요한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말 들어보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늙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이 핵심적이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들 안 하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진짜 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뭐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아시고 아들을 딱 1년 만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선지자를 가까이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오늘날도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보잖아요. 먼 당신일 때가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 주일날다 보고 수요일날마다 보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대화 한마디 없이 끝나잖아요. 가깝지만 멀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보세요. 이 여인이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 이 말이죠. 가까이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대화가 교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15절 보세요.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를 늘 올 때마다 뭐 잠만 자고 가게 그럼 했었겠어요?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가깝게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의 종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해도 나중에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가깝게 해야 돼. 가깝게 해야 돼.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밥 얻어먹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3번 사면 나도 한 번 살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교제할 때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 제가 해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하잖아요. 저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성경 안 읽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 했으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가 저런가 이런가 그런 걸 서로 교제해서 깨닫고 내 몫으로 이렇게 채워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이렇게 말을 붙여보고 그런데 그냥 말이 계속 안 되게끔 만들어 보니까 내가 말을 못 얻었더라고. 나. 단답형으로 끝나버리면 나도 더 이상 못.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집사님 요즘 은혜가 돼요? 그럼 뭐 네 끝나버려. 한마디로 끝나버려. 그럼 그거다 내가 뭐라고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은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데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하고 놓으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요즘 날씨가 춥죠. 그냥 그런 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주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면 서로 이렇게 그 내용을 갖고도 충분히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안 돼.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탓하지 마. 여러분 탓하셔요. 할렐루야? 왜냐? 분명히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 원리,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또한 늘 올 때마다 가깝게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자꾸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취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이러다가도 저도 어떤 때는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딱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 줄 때 때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해답이 딱 나올 때 그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보면. 왜? 딱 매듭이 지어지고 딱 가르마가 타져버리잖아요. 긴가민가가 아니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된다? 누구 탓을 해? 좋아하는데 그래서 늘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주일 날 올 때는 성령 충만해 갖고 와서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내용은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좋았는데 영적 분위기가 영 이상하더라고. 서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얼굴을 봤지. 누가 혹시 싸우고 왔나 막. 구중물 일으키고 연기 피우면 대번 느낌이 오거든요. 팍팍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들이 없었는데 늙어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 배려, 섬김 이런 건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잘 보세요. 아니 이 여인이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 수렘 여인이 아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걸 왜 죽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 근데 축복 주셨는데 망했어.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말이죠. 죽은 이유. 아들이 죽은 이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쭉 이렇게 접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아들 없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허전하고 제일 약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딱 해결해 줍니다. 쭉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응답받고 교만할까 봐서 못 주실 수도 있어. 교만한 내용인데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을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지금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자, 이 말을 잘 추리를 해보면 수넴 여인이 그전에는 아기가 없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늘 지나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왔는데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는 관계가 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가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갖고 찾아왔을 때 아들이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깝게 지냈다 안 지냈다? 가깝게 안 지냈어. 여러분들도 뭔가 아쉬울 때는 막 목사님 기도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다가도 뭔가 좀 잘 되고 문제 해결되어져 보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뻣뻣합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멀리 하니까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가까이 하는 것은 때로 내가 모르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티는 잘 봐. 근데 나는 안 보여.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다 문제로 보여. 근데 주의 종이 성령께서 주의 종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어쨌든 양들을 보살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영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죠. 아니 양이 목자가 보면 양이 병들었는가 어쩌는가 알잖아. 계속 젖만 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이 병들어서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한편은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알고 감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고 분별하고 처리하고 간다는 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평안하냐? 네 남편이 자는 날마다 예를 들어서 갈 때마다 만났더라면 이런 이야기 물어봤겠어요? 멀어졌어요. 그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이 수넴 여인이 주의 종하고 가깝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장담 못합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교만해졌어요. 갖고 아예 엘리사 선지자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잘 보세요. 교만하면 사람이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근데 그렇게 교만한 건 하나님도 이해를 한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해. 그건 하나님도 이해 못 하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꼭 뭐가 와지냐면요. 뭔가를 앞장 세웁니다.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차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이즈가 크게 와져요. 그게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앞장 세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장 세운다든지.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고 교만하면 완전히 물질의 중심을 쳐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사도 않고 그러면 저기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허리를 치셔. 꼼짝도 못하게. 중간을 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지금 뭘 앞장 세운 거예요? 네? 아들을 앞장 세웠어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뭐해요? 더 사랑했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부모가 애들한테 때로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뭘 사줘? 자전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사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자전거를 타야지 공부는 않고 맨 자전거만 타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마귀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꼭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보다 앞장세우는 거예요. 돈을 앞장세우든지 내 건강을 앞장세우든지 내 잘남을 앞장세우든지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와. 왜? 아쉬운 것이 더 없거든. 내가 이 정도로 가면 된다. 근데 조함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함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책망도 받은 게 좋더라고. 근데 책망도 한 번도 안 받고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한 방 맞을 때 너무 힘들게 맞아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자잘한 매를 맞는 게 나사.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조함들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진짜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러다 공의가 들어가면 더 세게 맞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을 봤으니, 그것도 늙어서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에게 완전 빠져버렸어요. 아들. 옛날에 저도 이제 애들 키울 때 애들을 우상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상시. 어떤 데는 막 이제 옛날에 기도할 때도 보면 지 새끼 좀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쳐다봤으면 하늘 쑤셨다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봐도 막 안 이뻐도 자기 막 이쁘다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안 이뻐. 근데도 막 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뻐. 곰도 지 새끼는 이쁘대 막. 까까꼭 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좀 지 새끼 쳐다보듯이 나만 쳐다봐도 하늘 쑤셨다. 절대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물질 갖고 교만하면 물질 문제 생겨버려요. 이 수냄 여인은 그러니까 아프게 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야, 다른 거 부족함이 없지. 아들 뭐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셔버려. 그래야 이 수냄 여인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큰 만큼, 은혜 많이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사이즈를 알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실 때도 크게 누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을 미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우선순위를.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상황 속에서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딴 길로 간다든지.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교회에 미스코리아 출신이 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 안 나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뭐 비나 오고 그러면 오고. 날씨 좋은 날은 운동으로 다니는데 테니스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개척하고 얼마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매님 주일날이면 교회 와야 되죠. 근데 막 또 뭐 목사님 건강도 지켜야지 오고 막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야. 주일 빠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러더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고 풍을 한번 딱 맡겨니까 얼굴이 획 돌아가 버리더래요. 그렇게 이쁜 미인도 얼굴 돌아가 버리니까 볼품 없더라고 그러더라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잘해야 된다. 부모를 미워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앞장세우고 가야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 그 감리교회 그 큰 교회 뭐 김국도, 김선도, 그 목사님들이 보면 전부 목회도 크게 하고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그 목사님을 잘 섬겼다잖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으면 목사님 대접하고 그러면 신방 오면은 그렇게 그 어머님이 그 목사님을 대접하면 그 아들들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애 목사님이 좀 남겨주지 않고 싹 먹고 가버리면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고 그랬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을 받도록 두 가지 복을 다 주셔버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으면 누가 채가? 마귀가 채가요. 결국 마귀가 채갑니다. 결국 마귀가 공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반대로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이 꼭 따라옵니다. 신계 영적 원리를 통해서 복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이거 확실하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현세에 있어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받는다면 뭐요? 어머니를 100명을 본다는 거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100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너 그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100채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행여나 집 팔으라고 할까 봐서 막 아멘 안 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먼저 아셔. 괜히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감동 좀 시험 들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무나 감동 안 줘. 키워서 잡아먹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면 분명한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 여인도 처음에 아들 없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막 그러다가 복이나 좀 받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복 받으면 더 나중에 못 봐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 거 봤어요. 부자는요 원래 덩어리가 컸어요. 해도 그냥 뭐 티 안 내고 그러는데 막 없는 사람이 복 받아보세요. 막 티를 내고 막 내가 이렇게 했다 막 그랬었고 그때부터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마귀가 가만히 안 들어요. 박해가 있다.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마귀 방해도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뭔 일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고 자꾸 마귀 방해했으면 야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다는 거. 복 주시려고. 뭐 그냥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들어갔어? 광야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나를 깨트리고 내가 뭐가 문제고 내 약함이 뭔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히 하나님보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보면 선지자를 감동시켰다는 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뭐요? 선지자를 멀리합니다. 선지자를 멀리해요. 왜? 복 받으면 목사님이 또 자꾸 뭐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오늘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또 오늘 목사님 뭐 방송실 그거 한다고 하면 나보러 또 헌신을 하고 올라온가?
하여튼 그런 것은 귀신같이 잘하라.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 하고 막 올 때 막 사색이 돼갖고 옵니다. 막 혹시 또 뭐 막 그런 말 하면 얼굴이 확 펴져. 집사님 내가 밥 한 끼 살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해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가면 하나님은 작은 것 통해서도 큰 거 해결해 주신다고. 감당 못할 것을 해놓고 이렇게 뭐 하라고 안 해요. 복 주시려고. 작은 것 갖고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수넴 생도 부인도 그렇고 이 수넴 여인도 그만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마음을 좀 바꿔서 그거 못하냐 이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선지자를 멀리해요. 목회자를 멀리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가깝게 대화를 하다가 자꾸 대화가 멀어지면 나가 병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틀림없습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대화하기도 싫고 그리고 설교도 저 뒤에서 듣고 싶고 그리고 설교가 귀도 안 들어오고 꼭 그런 사람 보면 꼭 딴짓만 하고 있더라고. 꼭 돈 쓰는 것도 딴 데다만 쓰고 있고 또 그럴 때는 그냥 정신 차려 막 그러고 싶어. 갖고 뭐 하나 얻어온 것도 없어. 보면 이렇게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못 끝내.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데 좀 망해도 길을 알고 망하면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길을 알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뭐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명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런 것 중에 이 중에도 또 다른 뭐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저와분들에게 필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어려움 겪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교만해져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무너지기도 할지언데 저희들 날마다 영적 원리와 법칙을 알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알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